오늘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사는 어떤 사사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드온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드보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에훗도 있을 것 같고, 삼갈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사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운니엘에 비해서는 그 네임 밸류가 떨어지는 사사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도 큰 용사라고 지칭되어졌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면, 입다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의 평가는 기드온만큼이나 강하고 큰 용사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뭔가 군사들을 이끌어 가서 그리고 승리할 만큼 민첩함과 통솔력까지 두루 갖췄던 사람이 바로 입다이기에 성경은 이 입다를 용사, 큰 용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에겐 감추고 싶었던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추고 싶었던 출생의 비밀, 자기의 어떤 그 부모에 대한 뭔가 말할 수 없는 결핍이 있었음을 사사기 11장 1절이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결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버림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뭐라고 표현하죠?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력은 있었어요. 능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감추고 싶었던 출생의 비밀 때문에 결국엔 버려졌고, 그 버림받음의 결핍을 채우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잡류와 함께 어울렸다. 쉽게 이야기하면 좋지 못한 통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실력은 있으나 버림받고, 능력은 있으나 상처는 받아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고 대면하고 있는 사사 입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입다의 이름의 의미예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들이 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궁금할 땐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입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열다, 입다, 입을 열다, 뭐 이런 의미로 이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의미가 좀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열다, 그가 입을 여는 방향대로 그의 길들이 열려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과 권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만 뱉으면 그 말의 방향 따라서 그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결정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입다가 좋은 쪽으로 입을 열면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나쁜 쪽으로 입을 열면요, 심지어 자기의 딸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있으나 불행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한 입으로 여러 말을 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불안정한 거예요. 버림받아 봤기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안정이 되지 못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감정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림받음에 대한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좋은 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좋지 못한 쪽으로 가는 이 넉비공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이 이런 환경과 배경과 성장 과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불안정하고 뭔가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과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신년 감사의 메시지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력도 능력도 배경도 조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아무 상관없고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택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그래서요, 저는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모퉁이 돌 방법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늘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잘 띄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셔서 그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 사람의 길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 안정이 안 돼 있어도, 내가 뭔가 조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더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2021년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마음이 꺾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에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내게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2021년을 설계하고 계획해 나갈 때 더욱더 자신감 있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달을 한번 다시 볼까요? 보세요. 잡류라고 표현된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입다를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세상의 루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 입다.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며 자신의 영혼까지도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29절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과 상황과 여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들 나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대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겐 어떻게든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인싸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그래서 인싸가 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정말 총동원해서라도 어떤 모임이든 두드러지고 싶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임이든 내가 좀 특출나고 싶은 마음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다 신기루 아닙니까? 언젠간 다 날아갈 거예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인싸는 언젠가 그 노력이 끝나고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다시 아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핑퐁 게임에 내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성취해서 그것을 얻게 되어진다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애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기루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사실
아싸 중에 아싸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일단 자기를 소개할 때 유대인들은 자기 지역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나사렛의 나자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인생 누저 중에 누저예요. 가장 불쌍한 자, 천한 자, 상대해서는 안 되는 자, 부정한 자. 그가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계급과도 같은 거여서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존재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싸 중에 아싸가 신약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미친 자들. 좀 표현을 제가 거칠게 하자면 예수 때문에 돈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롱에 가까운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태양신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의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그 로마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아싸 중에 아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사렛 예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고 그 조롱과 또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온 땅에 주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떤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의 택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강한 용사의 길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아둥바둥 해봐야 언젠간 세월이 지나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가 모퉁이와 돌같이 거친 돌이라 할지라도 혹은 내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인정하심을 받는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겠다. 성령님께서 인정하는 그 인정을 내가 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싸가 되기 위하여 핵인싸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올 한 해 내 삶을 들여보겠다. 거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해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채우시면 그 부족한 방법을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그래서 내 실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내 삶의 목표로 세우고 2021년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입다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조건이 비루할 수밖에 없는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신 분들이시라면 주님 나도 큰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선 하나님의 인정이 난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이 심해서 어제는 예쁘다고 했는데 오늘 똑같이 하고 가도 안 이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은 늘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쁜 거면 내일도 예쁜 거예요. 오늘 싫은 거면 내일도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늘 변함없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평생 좋은 거,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평생 싫은 거,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바뀌실 것도 아니고 환경에 따라 바뀌실 것도 아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목표는, 올해의 계획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인정받음. 사람의 인기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질 때 좀 부족해도 입다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큰 용사 만드셨던 하나님이 좀 모자른 나를 큰 용사로 세워가시는 역사가 2021년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2021년 52번의 주일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개인적으로 플래너를 쓰시든 아니면 또 핸드폰으로 뭘 하시든 내 올 한 해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십시오. 어떻게? 주님, 나는 올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나머지는 풀어주실 거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표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는 또 하지 말고, 목사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목사가 또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약속. 걷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뛰는 놈이 있잖아. 뛰는 놈 위엔 또 어떤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해하지 말고, 놈이 또 있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보다 탁월한 애는 어디나 꼭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비교하면 항상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루저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지, 지치지. 애를 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풀파워로 다 내었는데 안 되니까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에게 인정받으면 네가 애쓰고 모자란 건 내가 채워줄게. 세상 이것보다 편한 게 어딨어. 나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뛰어넘는 놈들이 있단 말이지.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물 콧물 흘릴 게 아니라, 하나님, 난 할 거 했어요. 자, 열심히 했고 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또 노력도 했고 이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라고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모퉁이 돌, 거친 돌을 받으시고 믿음의 반석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침없이 능력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용사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노력하는 것만큼 다 결실을 맺지 못해요. 아닌가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다 받았어요? 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그렇게 했지만 페일됐던 적도 있어요. 그때 마음에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한 가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페일받을 수 있지만 내 삶에서는 페일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패스 오브 패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2021년을 출발하며 우리 세계로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권면과 축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메워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세상 편한 이 삶의 원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끙끙대고 안절부절하시냐고. 그러니까 목표를 딱 하나 정해놓으면 돼. 나는 오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귀여움받고 사랑받는 한 해가 되겠다. 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한번 걸어보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라면 내가 한번 모든 걸 쏟아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 연말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산 증거로서 내 삶과 교회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인정을 받아 큰 용사가 되었던 입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묘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다 드리고 내가 이거를 해주시면 내가 저거를 할게요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서원. 우리 이 청년들 가운데 서원 잘못 들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서원해서 온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결국 잘 못 버티고 떠나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 서원이라는 것이 위험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걸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결단이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원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 다음이요,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주시면. 성경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암몬을 내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입다는 여기에서 과연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을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과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지금 입다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내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되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있는 그 표현이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시면 이라고 하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목사님, 입다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갔다면서요. 그럼 성령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내 삶의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변화되어 큰 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다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성령의 인치심을 한번 받고 성령의 택하심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이 기뻐하신 일들을 택하여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협상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구체적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31절이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 이기게 하실지 않을지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이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더 걸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문 앞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될 텐데 그 다음 입다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열다. 입을 잘못 연 거예요. 번제물로 드린대요. 여러분들 구약의 번제는 뭔 줄 알아요? 가축의 내장을 다 꺼내는 거예요. 뼈를 다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부의 가죽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얹어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이 누구예요? 가축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딜의 협상 조건으로 걸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인정을 받길 원하고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한 번 인정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받음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간직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는 뭐가 상실되어야 되냐면 내 개인적인 욕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좀 끌어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끌어내고 싶어서 그 성령의 마음에 드는 척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가 된다면 내게 화로 돌아오게 된다.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주님, 저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 열심히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전한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퉁이 돌과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좀 이용해 볼까? 하나님과 어떻게 좀 딜을 잘해서 주님, 내가 이번에 이거 할 건데 이거 할 거니까 이거 좀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나 교회 끊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이 뭐로 되냐면 나의 삶의 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순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과는 협상의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제가 할게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기도에 목사님 5시 15분 너무 빨라요. 저희들의 하루의 일과는 10시인데 이왕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맞춰서 10시 11시에 기도하면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5시 15분에 못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내가 알람을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이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며 제가 오늘 결단합니다. 설사 내일 못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압니까? 알람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눈이 떠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1년에 하루, 정말 1년에 1시간 정말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장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6일을 저희가 신년 기도회를 할 거란 말이죠. 하루를,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보자. 6개월 상반기를, 1년은 너무 기니까 6개월 상반기를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월요일 날 기도는 1월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하자. 화요일 기도는 2월 달을 내가 주님께 의탁하자. 그리고 수요일은 3월을 내가 의탁하자. 내가 1년 동안의 계획이 이거 있는데 정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한 달을 맡겨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모퉁이 돌이지만 누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당장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왜요? 나는 주님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 주시면 다음에 주시겠죠. 지금 받는 것보다 그때 받는 게 더 필요하니까 그때 주신 줄 믿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안 주셔도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저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며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영상에 담겨져 있어요. 이 영상 하나를 좀 볼 텐데 이분은 송솔나무라고 하는 푸른 연주가입니다.
우리 드라마 OST도 많이 참여하고 또 애를 쓰셨던 분이신데 정말 연주를 탁월하게 잘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압축해서, 물론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주 짧게 압축을 해뒀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송솔나무의 그 간증에 나온 영상을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악기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사인하고 있을 때 오셔서 귓속말로 그 얼마짜리 악기예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자꾸 답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입니다. 전체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악기로 많은 드라마 곡을 연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허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씬을 맡아서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데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귀한 알토 플룻이기 때문에 가격은 수천만 원대라는 비싼 악기가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악기는 조금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계 2대밖에 없는 플룻인데요, 전체가 플래티늄과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가격은 억대의 플룻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비싼 악기를 사준 악기가 있어요. 바로 이 악기입니다. 이 악기가 저를 유명하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제 이름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놀랐죠? 아직 감이 안 오시면 얘는 수천만 원이고요, 얘는 억대고 얘는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얘는 고장나서 지금 본드로 묻혀놓은 악기입니다. 이건 초기 모델이고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찬송가를 한 곡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실제 있었던 일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의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상태가 후질수록, 형편없을수록 주인은 더 힘을 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발꼬락까지 힘주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오히려 내가 지금 부족할수록, 내가 세상 아무도 나를 지금 봐주질 않고,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나도 내가 싫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발꼬락까지 힘주고 여러분들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늘 송솔나무가 이야기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수천만 원의 플룻, 억대의 플룻이 아니라 2만 원짜리 부셔져서 본드로 발라놨던 그 악기를 가지고도 놀라운 소리를 낼 수 있다. 왜?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주인이 연약한 악기를 들고 있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제대로 내려고 더 애쓰지 않느냐.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더욱더 그것을 살려내기 위하여 주인은 더 애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너희는 자꾸 수천만 원의 플룻이 되기를, 수억의 플룻이 되기를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값싼 2만 원짜리라 할지라도 송솔나무의 손에 들려지니까 저게 명품 악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 악기를 계속 지금 들고 다니면서 연주를 합니다. 지금도 본드를 붙인 그 악기. 그래서 일반인들이 불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송솔나무가 부르면 저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풀 영상을 제가 다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음악을 듣기도 했었고요. 수억 대의 플룻보다 소리가 더 명확하고 청아해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악기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을 쓰지 않아서 소리가 난대요. 근데 이 2만 원짜리 피리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애가 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애탐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수천만 원, 수억의 플룻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거십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의 인생의 연주가 울려지기 시작하면 내 실력, 내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주자 되신 하나님의 그 스킬과 능력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2021년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청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황금이 없고 다이아몬드가 없고 티타늄으로 완성된 그런 악기가 되지 못해서 열등감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나 2만 원짜리 부서지고 본드 붙인 피리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 오늘 저 연주처럼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싶어요. 상처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 아름다운 주의 소리를 내어주세요. 2021년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내가 황금 플룻이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저 주의 손에만 붙들리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연주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나는 오직 성령께만 인정받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외면하지 마시고 그의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내어서 가장 좋은 하모니를 가지고 세상의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의 제목은 정말 주님께 속한 자. 우리의 바램과 소망은 딱 한 가지. 내가 주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고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정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거워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작은 자, 본드로 붙여놓은 피리 같은 인생, 그러나 주가 이루어 가시면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속한 자로서 힘있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저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
모든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인도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얼굴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 주님께 속한 자 되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이 찬양과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지금 내가 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손에 내가 다시 한번 붙잡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2021년은 세상의 다른 인기보다, 사람의 관심과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가에 인정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땐 주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분별력 속에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그 길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올 한 해 어떠한 일들과 여건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말씀과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만 붙들리만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올한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1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매 순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능하신 가운데 붙들림과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의 모든 여정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으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한 달로 드리는 기도라 생각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정말 내 6개월 상반기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내 몸은 지치지만 이 결단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인 줄 믿고 신년 기도에 참여할 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는 것을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순간순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신년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기도에 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마음의 생각과 분별을 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성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년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능하신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기도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정말 최고의 연주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림 바 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이 땅 가운데 인정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비록 은으로 만든 악기는 아니어도 금으로 만든 악기는 아니어도 때론 본드가 붙여져 있는 악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나를 통해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손에 들려지는 데만 집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저 순종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기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몸은 고나지만 주님께 인정받고 예쁨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그 시간을 알람을 통해 깨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옥기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세계로 교회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와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의 나라 일꾼 되기를 결단하며 2021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세계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